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배의 승선 인원은 맥시멈이 7명입니다. 7명. 부득이 3명은 바다 위로 뛰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영국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대영 제국의 신사도를 제가 발휘하겠습니다 라며 그대로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두 번째로 벌떡 일어난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세계 최강국답게 제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라며 뛰어내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두 손을 번쩍 들더니만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한 다음 옆에 있는 일본 사람 등을 그대로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좌우지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마치 독일과 프랑스와의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피해 의식이 있어가지고 일종의 컴플렉스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른 나라에 패하면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만은 일본한테만큼은 좌우전 무조건 이겨야만 됩니다. 다른 나라에 패하면 그렇게 분하지 않은데 똑같은 외국이지만은 일본한테 패하기만 하면 그날 밤 다 잡니다. 혹시 어제 저녁 TV 보신 분들 있습니까? 일본 도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가가지고 일본하고 붙었는데 적진 속에 들어가가지고 4대1로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시켜버리고 왔다라고. 어제 제가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몰라. 어제 밤 9시 조금 넘게까지 그걸 구경을 하는데 시간만 조금 더 있으면 5대1까지 되겠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실력이 한 수 위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훨씬 앞에 올라가 있는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계속 리더해 나가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4대1로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와는 숙명.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요, 일본 사람보다는 일본 놈이라고 하는 말이 더 쉽게 나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과거 역사입니다.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자유를 빼앗겼었거든요. 36년이라고요. 30년. 반평생이라고요. 36년 동안 소중한 자유를 빼앗긴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것 있지요. 피해의식. 그래서 이 자유를 빼앗긴 나라일수록 자유의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의 개념이고 해방의 개념입니다. 철저하게 구원 이퀄 자유, 구원 이퀄 해방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육신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by name, 이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콜링, 불러주시고 계시는데 불러주신 목적을 어디에서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부르심의 목적, 성육신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을 보세요.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그러니까 이전에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깡촌에서 제가 자라면서 농사도 도와주었고 농사 짓는 것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았는데, 우리 동네는 경운기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전부 일하는 수단이 소였습니다. 소가 밭을 갈고 소가 일을 하고 소가 짐을 끌고, 그래 하루 종일 소에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고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올 땐 달구지에다가 뭐 이것저것 잡동사니들 잔뜩 싣고 소가 끌고 다시 이제 집에까지 돌아오는 것이지요. 자, 집에 이제 마당에 도착해가지고 아버님이 소의 목에서 멍에를 이렇게 벗겨주게 되면 소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죠. 나는 소가 눈물 흘리는 것도 봤고요, 소가 그렇게 사람만 자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그저 멍에를 메고 굴레 가운데서 그죠?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한 소도요, 저녁에 그 멍에를 벗겨놓게 되면 그 해방, 그 자유에 대한, 야, 소가 그렇게 기뻐하는, 소도 기쁨을 표현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거운 우리의 멍에를 벗겨 해방시켜 주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 전체가 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6장까지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2의 자유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프리덤, 프롬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여기 절까지 보게 되면 프리덤, 이건 포라고 하는, 프롬이냐 포냐라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전반부로 나눠가지고 프리덤, 프롬,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라고 하는 이 문제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죄와 사망, 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941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두 번째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어디서나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자유, 어디서나 공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정치적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양반이 가장 중요한, 아니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가 뭡니까? 죄와 죽음, 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그 이후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어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저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선언, 당당한 선언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일종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독립선언서가 됩니다.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고요, 이건 종교적이면서도 영적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는, 이건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느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제 3장 23절 한번, 우리 오늘 5장인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되고 율법에 갇힌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은혜 중심의 믿음 생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 중심의 믿음 생활이 있어요. 율법 중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율법 중심의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호가 있다면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구약 핵심 요지 아닙니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행함, 율법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18번지 찬송이 뭔 줄 아십니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나 무엇 주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주었는데 너는 오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우리의 액션,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 중심의 교회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 중심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때묻은 의의를 가지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 구호로 말씀드린다면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에 걸맞는 18번지 찬송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하여, 왜 나를 구원하여 주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러니까 입이 열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왜?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입이 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얼굴 속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일희일비예요.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요. 자기 공로주의에 젖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그럴듯하게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헌신한다든지 그럴듯한 일을 하게 되면 벌써 거들먹거리기 시작,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정한 그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벌써 또 절망하지요.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벌벌 떨어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 사업에 실패를 해도, 인생살이 가운데 꼬이는 일이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열심을 내지 못했더니만 감기 걸리는구나. 열심 내지 못했더니만 사업에 어려움이,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이지요. 바울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음을 자랑했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이 없는 거예요. 행위에다 무게를 두고 믿음생, 아니 하나님을 위한 열심 열정으로 말한다면 바울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남의 나라에 원정 핍박할 정도의, 그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면 그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감 잡으실 수 있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완전히 항복하잖아요. 완전히 절규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누가 이 율법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절규를 하잖아요. 자, 그에 대한 대답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누가 율법의 속박 가운데, 율법의 굴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시라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 구원,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율법의 속박, 율법의 굴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은혜 중심, 십자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만든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신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fr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까? 각종 의식과 미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젠 갈라디아서 3장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1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두 번씩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다시예요. 다시.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냐. 어째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디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미신이야, 미신. 날짜를, 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날짜를 뭐 지켜가면서 아니 내가 지금까지 너희로 하여금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까지 목숨 걸고 증거해 왔는데, 그래서 이미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는데 어째서 다시 초동학문 옛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거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미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의 미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지켰던 모든 미신들로부터 완전히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여러분 이사 가실 수가 있어요? 집안에 붙여있는 부적들 여러분들의 손으로 떼어가지고 불사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집에 붙어있는 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의 손으로 수거해가지고 불질러버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무덤 아무 데나 쓸 수 있어요? 우청령 자백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부모라든지 여러분들의 형제라든지 아니면 조상님들의 무덤 아무 곳에나 여러분 쓰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양같이만 편안한 날 잡으면 되는 거지 뭐 자신 있느냐고요. 아니면 저와 내가 마음만 맞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얼마든지 거기까지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아주 경악을, 목사가 경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센 표현이지요. 신문을 보면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녀가 지금 서로 너 없이면 못 살겠다고 죽고 살아요. 지금 서로 좋아하는. 근데 딱 우연히 궁합을 봤는데 궁합이 너무 두 사람이 나쁜 거 있죠. 그럼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종교 분포도를 소개한 거예요. 보지 말을 거 괜히 그거 봤는데 궁합이 너무 나쁜 거 있지. 지금 사이는 굉장히 좋은데 궁합은 너무 나빠. 그러면 얼마든지 상대방과 헤어질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분포도가 여러분 보세요. 한번 제가 경악하지 않은지 한번 보세요. 불교인들이 55.1%고요. 50.1%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30.9%고요. 천주교인들이 27.7%로 나오고요. 개신교인들이 18.8%. 예수 믿는 것들 중에서도 이거 목숨 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속에는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어요.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어요. 다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다 갇히게 돼요. 그럼 보세요. 천주교와 기독교인 숫자를 합치면은 46.5%가 나온 거예요. 이야.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미신은 미신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까? 아니 이것도 지키고 이거 지켜서 나쁠 건 뭐 있습니까?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스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종교다원주의로 오늘에 와가지고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철학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버젓이 나타나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마귀가 차든지 덥든지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고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다 좋다라고 하는 얘기. 이거는 미스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코스가 아닐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안에 뭐 함부로 박으실 수가 있어요? 옛날 미신 지키는 사람들은요 집안에 방 안에다 뭐 함부로 절대 못 박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고요? 얼마든지 못 박을 수 있느냐고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궁합이다 뭐 사주팔자다 뭐 이거 보러 돌아다니시는 분들 없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재미삼아 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삼아 옆에도 요즘 여기 저 백화점이라든지 롯데몰이라든지 저기 스타필드 가게 되면 다 구석에다 그거 다 설치해 놓고 재미삼아 본다고 들어갔다가 결국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결국 사로잡힌 바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요 주례자는 얼마든지 바꿔치울 수 있어도 날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날 받아온 날이거든. 그날이 어디 가서 받아온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는 안 되고 주례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도 손 없는 날 받아가지고 이사들 가십니까? 몇 배 이삿짐 있잖아요. 비용 지불하면서 손 없는 날을 택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사 가시는 아직까지 그 수준에 머물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밤에 잠 설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밤에 뭐 무엇에 개인가 눌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라고 하느니 뭐 가히 눌린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가위를 눌린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 자유함을 얻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느니 아직까지도 뭔가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뭔가 눌러가지고 잠이 안 온다느니 아직까지도 여러분 아직까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아직까지도 아니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모든 각종 미신들로부터 각종 의식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해방 받으셨어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현대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고사라고 하는 고사에는 반드시 뭐가 올라가요? 돼지머리가 올라가잖아요. 지난번에 저기 MBC에서 방송사고가 너무 자주 나니까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짓들을 했는가 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방송국에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사 지냈더니만 방송사고가 줄어들게 되었다 뭐 이런. 더 기가 막힌 것은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그 자리에도 돼지머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게 속된 말로 궁합이 맞지 최첨단 과학 시스템과 돼지머리 이게 궁합이 맞느냐고. 이게 지금 제가 속된 표현을 빌린다면 이게 도대체가 궁합이 맞는 일이냐고요. 제가 어른들에게 한번
젊은 사람들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 같고, 어른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 한 점 던져볼게요. 집을 지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집을 짓고 한쪽 벽면에다가 실타래에다가 북어대가리를 매달아서 걸어놔요. 왜 하필이면 생기지도 못한 놈의 북어대가리를, 말라빠진 북어대가리를 집을 짓고 새 집 한쪽 벽면에다가 북어대가리를 거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한번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저에게, 여지껏 제가 여러 분을 붙잡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혹시 이 가운데 왜 집을 짓고 나서 하필이면 생기지도 못한 북어대가리를 갖다가 한쪽 벽에다 걸어놓는지 한번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저에게 이 시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유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걸어놓는 거예요. 그거 걸어놓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따라서 왜 북어대가리를 걸어놓아야만 되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집에다가 북어대가리를 걸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고도 여러분 무슨 지성인이 어떻고 무슨 최첨단 과학 시대가 어떻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거창하게 죄와 사망,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니면 율법의 속박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각종 의식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각종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면 이번에는 프리덤 포, 무엇을 위한 자유냐고 하는 얘기지요. 벗어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그런 자유냐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자,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13절, 14절, 15절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한번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시켜 보세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하면 서로 섬기도록 하기 위한 자유. 이것이 바로 오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이 있고 50년마다 지키는 신년. 이제 2주 지나면 우리 교회가 50년째 신년 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해가 되겠지요. 자, 보세요. 안식년과 신년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이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한두 가지를 제가 지적한다면 비탄감이 있어요. 안식년이 되면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신년이 되면 형제들의 빚을 얼마든지 간에 다 탕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안식년이나 신년이 되게 되면은 동족인 경우에 종들이나 노예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상대방이 빚을 갚지 못해서 몸으로 내 집에 와서 때우는 종살이하고 있거나 노예살이하고 있는 동족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이 종이 너는 이제 안식년이 때문에 나가라, 자유다, 자유의 몸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살 생각하니 여긴 주인한테 빌붙어 가지고 그래도 끼니는 때울 수가 있는데 이대로 밖에 나가면 뭘 하겠다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노땡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인격자예요.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스스로가 아닙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의 노예가 되고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법을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럴 때는 행하는 의식이 뭐예요? 아, 그러냐? 그럼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 종을 데리고 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문설주가 있잖아요.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구멍을 뚫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이에요. 귓바퀴 이 부분. 여기다가 구멍을, 송곳으로 여기다 구멍을 내는 이유는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의식이에요. 여기 여기 귀에다가 구멍 뚫는 여성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구멍을 뚫리면서 나는 영원히 누구의 종이라고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귀에다가 구멍을 뚫으셨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누구의 노예고
누구의 종 되겠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귀에다가 구멍을 내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보세요. 이 종은 이전에도 종이었고 안식년 이후에도 종입니다. 근데 차원이 달라요. 안식년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타율적인 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죽지 못해서 종살이한 겁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이후에, 안식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는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율, 스스로가 자원해서 종이 된 경우라고요. 똑같은,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종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서 내가 이 집에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 가지고 주인을 섬기면서 기꺼이 이 집안에서 내가 종살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차원,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요, 아니,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수가 있는가 하면, 자유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종으로 살리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내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남들에 의한 그런 섬김과 봉사가 아니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그분에게 드리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드려지는 섬김과 봉사. 벌써 똑같은, 남들이 볼 땐 똑같은 섬김과 봉사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가 낙헌제 아닙니까? 자원에서 드려지는 봉사, 자원에서 드려지는 예배, 자원에서 드려지는 섬김. 이것이 아름답고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또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 모세오경 방대하잖아요. 계명만 해도 우린 10가지 아니에요.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자, 온 율법이 방대한 것 같지만 율법의 핵심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 다 들어있다?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율법 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요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셨는지 한번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 어디 있어요? 서로 사랑.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웃사랑 온 율법의 완성, 이웃사랑이 온 율법의 완성. 참사랑의 길은, 참 자유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웃관계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상대방의 노예가 되어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노예. 한시도 그로부터 내 생각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항상 내 생각은 상대방에게 매여. 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질투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얼마나 피곤한, 상대방의 노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여기에 진정한 자유인의 길이 있고,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자유, 주께서 주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속박과 노예가 아닌 진정한 자유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서로나 피차나 같은 얘기예요. 서로라고 하는 말이나 피차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26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6절로 넘어가 보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 결국은 피차 멸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 밑에 전라도 지방에 가게 되면 거기 그 프로그램 가운데 개 잡는 밤따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개 잡는, 근데 그 개 잡는 거기 가보세요. 개 바구니에 뚜껑이 없어요.
아니 게를 잡는데 게를 잡아서 저기 바구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뚜껑이 없다니까. 왜 뚜껑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게라고 하는 놈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올라가면은 대끈 올라갔는데 밑에 있는 개들이 한번 툭 치면 뚝 떨어지는. 가긴 어딜 가? 그러고 밑에 있는 개들이 또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또 다른 놈이 길을 쓰고 막 개바구니를 겨워서 올라가게 되면 또 밑에 있는 놈이 가긴 어딜 가?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뚜껑이 필요 없다는 거야. 결국 사람들의 밥상에 오를 수밖에, 피차 멸망, 피차 망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오늘 현대 사회를 풍자하면서 개바구니 사회래. 우리 사회는 현재 개바구니 사회라는 거야. 개바구니 사회.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이런 세상. 밀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짓밟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상대방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등식을 만들어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이런 개바구니 사회 같은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꺼이 나를 발판 아니면 나를 디딤돌 삼고 빠져나가라고 하는, 나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잘 됐다고 하는 것, 나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는 일이 있어야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나의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이런 인격, 성숙한 기쁨의 소유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 무너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세워지면 나도 세워지.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예수님이 대강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바라기는 주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자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가운데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